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21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 이제 40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마치는 예배의 시간이 한 몇 시쯤 되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12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12시에 마치는데 오늘은 한 12시 한 반까지 안 가겠나 생각하는데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 20분 정도 예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정도 살피고 있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헌신할 때. 우리가 오늘 임명받기도 하고 또 연말 연시에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된 할례파는 누구냐, 이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단어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진정한 할례파는 뭡니까? 복음의 동력자, 진정한 복음의 헌신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할례파, 복음에 헌신된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내용을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몇 번 정도 얘기할까요? 최소 16번 이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기쁩니까? 주 밖에 있을 때 기쁠 때가 많아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막 놀 때 참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뭡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끝으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건 누구처럼 들립니까?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같은 말을 계속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잔소리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체질적으로 잘 됩니까? 예, 체질적으로 잘 돼요. 잔소리하는 것은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저도 우리 애들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안 힘듭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아이들만 보면 똑같은 잔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팎으로, 그죠? 이단들도 많고 그 안에 다툼도 많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금 어떻다는 거죠? 수고롭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암송도에 시상하는 아이들 다 나갔습니까? 이거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 힘들어 보이지만 별로 안 힘듭니다. 안 힘들고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바울은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 법이 제정돼 가지고 보신탕 먹지 말라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개는 보통 누가 누구를 보고 개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고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어떤 이단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한 이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된다. 그래도 된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인데 막가파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삼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절에서 6절 말씀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은 뭡니까? 간증은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분들에게 있어서는 간증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명확히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육체 자랑하는 것 같으면 내가 2등감은 서러워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의 자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소개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바울의 간증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따라가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참된 할례파, 복음 안에서 헌신된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근거가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스펙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봅시다. 10절 넘어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직분자로 또 여러 부분에 헌신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을 감당할 때에 뭘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라 그럽니까? 뭘로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참된 자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할례파, 복음 안에서 참된 헌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헌신자들, 동력자들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말이 좀 긴데 1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스펙이 아니라 주님과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대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에 참된 동력자들이고 헌신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여러분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벌써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다해로,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에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머리만 굵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의 크심과 넓으심과 높으심과 깊으심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다, 가장 존귀하다라고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지혜 중에 지혜요, 지식 중에 지식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개념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동력자들이고 헌신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여쭤봤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수고스럽지가 않아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꾸 물어도 이게 정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다. 예. 억만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천하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나의 믿음을 높이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는 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중심에는 내가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헌신자, 동력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동력자요 헌신자입니다. 세상의 지혜 좋죠. 우리 아이들 그죠?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시험 치면 막 100점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초등부 강사 목사님 간증이라고 할까요? 어떤 중학교에 기독교 학교인데 교목으로 있었는데 학교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도 가고 해봐서 그 분위기를 아는데 기독교 학교지만 애들이 막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목사님이 이제 가서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답니다. 암송. 한 구절 암송하면 뭐 상품권 뭐 하나 주고, 100구절 암송하면은 뭐 주고, 이렇게 이제 좀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는데, 한 아이가 정교에 146등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 아이가 26등 했다. 26등. 그러니까 그 학교에 완전 소문이 자세하게 퍼졌는 거예요. 어떻게 퍼졌는가? 야, 최모식인데 야가 말씀을 암송하고 하더니만 머리가 텄다. 그래서 1등부터 25등은 더 열심히 하고 147등 밑으로 애들은 또 더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학교 전체에 막 이렇게 평균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 아이의 나중, 그때 이제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부산에 있는 좋은 국립대학의 수학교육과에 들어갔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물 때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진정한 참된 할례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부산에 가보면 오늘 부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 영성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리더들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되는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딱 들을 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리더는 말씀 전할 때 이 땅바닥만 자꾸 바닥만 긁으면 안 된다. 샘 근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말에 가서 하지 말고 주 초에 좀 해라. 이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초에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딱 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머리에 팍 꽂히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우리는 죽기 싫어하거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음에 참된 동력자의 헌신자인데, 우리는 고난은 딱 뺍니다. 고통은 빼요. 그리고 뭐만 갖고 싶습니까? 부활과 영광과 찬송과, 여기서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찬송하고 높여줌과 인정받음과 높아짐만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자, 죽으심을 본받은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제가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강력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을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어제의 그 내용들을 많이 오늘 설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렇더라도 은혜 받은 건 해야 됩니다. 강의가 마치고 이제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아서 식사는 같이 못하고 이제 우리 카페, 다산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제 갔는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요 근래에 적었던 책을 보여줬습니다. 책을. 제목이 뭐냐면 고난극복은 여러분 뭔지 다 알겠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난극복 변나 명령이다.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고난극복 다음에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변나 명령. 여러분 오늘 앞에 얘기 배설물 했다고 그거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변나 명령이 뭐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뭡니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나는 뭡니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상나팔이다. 명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용은 뭡니까? 우리를 재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용광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맞다, 그렇다. 고난은 뭡니까? 변나 명령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의 그 포장지를 다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게으른 자리에 있을 때에 부지런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본질적인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상나팔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변나 우리를 명품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용광로가 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지난주간 암송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 비해서는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해 나갈 때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된 거죠? 연단된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에 참된 헌신자와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지나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쓰라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들, 헌신된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쁘고 내 안의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참된 헌신자요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동력자들이요 헌신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동력자요 헌신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만을 고집하고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동력자들이요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 가지의 사람들 마음속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 한 해 복음에 헌신된 자들, 복음의 진실한 동력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자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헌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